오늘은 눈이 많이 오는 날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많이 내린 눈이, 그리고 오늘도 새벽부터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모두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눈 속을 뚫고 출근해야 되는 이들,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이들에게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모쪼록 오늘 결과를 보는 이에게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좋은 결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볼 건데, 4장부터 7장까지 중에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부터 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4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볼 건데요. 오늘 지금 막 읽은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혹 빼먹은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는 크게 우리가 5가지 제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가 번제, 둘째가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그리고 5번째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우리가 이제는 안다라고 얘기해야 레위기를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자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주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했던 5가지 제사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잠깐 점검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헌신의 제사로 하늘에 올려보내는 것,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사라고 얘기했고요. 소제는 말씀드린 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가축을 드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고, 속죄제나 화목제로 함께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목제는 평화를 상징하는 걸로 예배자들이 제물을 일부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새를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빠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성격의 제사를 말할 건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3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로 바뀌기도 하지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을 때, 헌신하고 싶을 때, 감사하고 싶을 때, 화목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세 가지 제사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제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라는 게 따라가는 게 오늘의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 뭐 늘 헌신하고 싶다면 좋은 거고, 늘 감사하고 늘 화목하고 싶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때마다 시마다 매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만큼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돼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라면 이 속죄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제력에 따라서 구분해서 제사는 드렸지만 속죄제는요, 드리는 사람의 계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형편에 따라,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애는 비둘기, 소, 양, 숫송아지, 암송아지 뭐 이런 식으로 드렸다면, 속죄제는 반드시 이런 사람은 이거를 가져와야 된다가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족장들은 숫염소를 바쳐야 되고요. 평민들은 암염소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가 그 직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 그리고 장로님과 목사님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잘 살아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잘해야 그것이 본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했다면 다른 사람보다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해야 된다는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그 계층을 나눠서 신앙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구별해 놓은 특별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제사장으로 숫송아지를 드리는 사람은 이거 아까워 어떡하지? 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무게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가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땐 그 계명에 따라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깨달음과 그리고 회복에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장에 이르러서 속죄제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경우에 드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다시요. 속죄제는 고의적으로 내가 그 죄를 짓고자 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짓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잘못해서 그렇게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의 상처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주눅들어 살았는데,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혹은 그도 연약하여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책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얘기하는 게 속죄제인 거죠.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손가락질 당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하셨어 라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보상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속건제에는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 반드시 포함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속죄제하고 같은 형태로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거에 대한 배상이 붙고요. 살인을 했으면 살인한 배상이 붙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나는 덜 이런 건 없겠죠. 대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제도 수요예배 설명하다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끝났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누군가에게 내가 실수한 걸 용서해 주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서 용서를 빌어야죠. 하나님께만 드린 바 되었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건 더 잘못된 것이라는 가르침이 속건제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앞서 읽었던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반복하면서 예배에 대한 순서를 말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한번 다시 읽었어요. 그 단어는 9절과 13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뭐래요?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거기다 줄쳐놓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무슨 제사라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했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무로 너는 반드시 아침 7시에 와서 기도해. 넌 8시에 기도해야 돼. 넌 9시에 기도해. 물론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언제든지 그 불을 끄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한 권사님 남으셔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갔는데 엊그제 사실은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고 그 교회에선 1호 교인.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저도 저녁에 잠깐 다녀갔는데요. 그분이 제사 장례가 났는데 요청이 있었대요. 마지막 자녀들에게 마지막 내가 죽으면이라는 전제로 내가 죽으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검은 옷, 하얀 옷 이런 거 말고 밝은 옷, 가장 예쁜 옷 입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그만큼 신앙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집례하는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 메고 집례하시고요.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부름을 받고 부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생각난 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었습니다. 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셔요. 옛날 대치동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는데요. 대치동에서 이쪽 수지로 교회가 이전하면서 집이 멀어졌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음마 아파트인가 아마 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집하고 교회가 멀어지니까 이분이 당장 자녀에게 그랬다는 거죠. 교회 근처로 이사 가자고.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 나를 교회 근처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제분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교회에 와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표현, 우리가 썼던 그 단어를 실천하셨던 분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은 교회 형태가 아직은 조금 좀 어색하고 그리고 좀 원거리 사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생성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시점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 여겨진다면 상번제, 말 그대로 매일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그 제단의 불을 켜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목회는,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켜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다 라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시점에 나를 불러 기도의 용사로 삼아 주신다면 그 시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와 그 불을 끄지 않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특별한 예배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 교회를 찾고,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